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에 눈 떠보면 좀 세상이 바뀌어 있고 내 문제가 짠하고 해결되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기대를 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도 다음날 아침에 눈 떠보면 그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또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막상 탁 눈을 떠보면 변하는 건 없고 늘 똑같은 일상이 이어지게 되죠. 아침에 눈을 떠봐도 늘 암울한 환경,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암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이 있을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난 6개월 동안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 눈 뜨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탁 켜고 오늘은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있나 그렇게 검색을 하는데 달라지는 게 없었죠. 이제 대통령도 새로 바뀌고 했으니까 좀 좋은 소식이 있기를 좀 기대를 해 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집안 후손을 통해 세상을 구속하실 것이다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아주 이 디테일에 강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따라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이삭을 갖게 하시고 또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이삭이 바쳐지기 전에 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신앙을 다음 세대로 이렇게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족보가 그렇게 이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부모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양을 번제로 드리고 되돌아온 곳이 브엘세바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어지는 22장 말씀을 보면 어머니 사라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소가 막벨라였다라고 합니다. 막벨라라는 장소는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가는 그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 들어갔다라는 단어는 어떤 물리적인 거리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양을 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은 브엘세바였어요. 그런데 아내 사라는 그곳에 같이 함께 있지 않고 막벨라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 고대 전설에는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갔을 때 사라에게 말을 안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사라가 충격을 받아서 아브라함과의 사이가 좀 멀어진 것이 아닐까. 그래서 따로 떨어져 살았다라는 그런 썰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삭의 삶에는 그다지 특별한 사건들이 사실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고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하나님은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둘째로 태어날 아기가 메시아의 혈통을 잇도록 선택되었다라는 겁니다.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그렇게 쌍둥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마지 형 에서를 편애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그렇게 과도하게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러지 말라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테스트를 하셨잖아요. 아버지의 편애로 자기가 그렇게 당해놓고도 이삭은 마지 에서를
과도하게 편애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은 당연히 동생 야곱에게 가겠죠. 야곱은 늘 아버지에게 거부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냉소적이고 좀 울분에 가득한 그런 아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자, 이삭이 죽을 때가 되어서 자신의 유업을 이어줄 아들에게 축복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한 건지, 아니면 기억을 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마지 에서를 편애해서 그런 건지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리브가는 자기가 또 사랑하는 아들 둘째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서 대신 축복을 받도록 들여보냅니다. 자, 이때 이삭은 나이가 너무 들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야곱은 감쪽같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야곱은 이것을 피해서 필사적으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야곱의 인생은 파탄난 삶이 아니겠습니까? 가족과 유업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생전에 부모를 다시 만나게 될 그런 기회도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은 외가가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갔던 것 같아요. 자, 이 지역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게 된 그의 고향이었고, 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온 곳입니다. 자, 이제 그곳으로 야곱이 도망가게 된 겁니다. 외삼촌 라반은 몸을 피하러 온 야곱을 받아주고 목자로서 함께 일을 하게 되죠. 자, 그러려면 아무리 조카라도 내가 너에게 공짜로 일을 시킬 수 없으니, 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해주면 좋겠느냐, 품삯을 얼마나 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자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제가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제가 첫눈에 반한 라반의 딸, 당신의 딸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집에서 앞으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라헬을 아내로 달라는 겁니다. 자, 그때 라반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레아였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이 밧다라람에 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라헬이었죠. 야곱의 눈에 들어오는 건 오직 라헬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성경에 굳이 이렇게 외모를 비교해서 기록해 두었어요. 성경 다른 곳에는 이렇게 외모를 서로 비교하는 그런 구절을 좀 찾기가 힘듭니다. 야곱이 반한 이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랬는데, 이 언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몸매도 좋고 얼굴도 예뻤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요. 남자는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예, 반면에 언니 레아는 뭐라고 합니까? 시력이 약하다. 예, 시력이 약하다,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단어 번역본에 보면 눈매가 부드럽다, 눈이 신통치 않다, 눈빛이 흐리다, 또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품이다, 이런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레아는 이렇게 눈밖에 언급되지 않고 그것도 약하다라고 표현되는 반면에 라헬은 전체적으로 곱고 아름답다, 이렇게 아마 의도적으로 외모를 비교해서 표현을 해둔 것 같습니다. 자, 또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면 이 부분을 좀 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레아라는 이름의 뜻은 소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라헬은 암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소라는 뜻을 가진 레아라는 이름과 이 부드러운 눈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레아가 소의 눈처럼 그렇게 가졌다,
그런 의미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레아가 소와 같다라는 것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레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6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그렇게 보면 아마 이 레아는 이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미 라헬에게 홀딱 반하에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7년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라헬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침내 7년이 지나자 야곱이 라반에게 요구를 합니다. 삼촌,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저 장가 들고 싶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아마 라헬과의 결혼을 통해서 인생의 안정을 좀 찾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고향에서 도망쳐 나온 상태이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를 사랑해 주는 어머니를 이제 언제 만날지 알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쳐 오는 과정에서 온갖 고난과 인생의 쓴맛을 다 맛보고 이제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의 눈에 이토록 아리따운 여인을 만났으니 내가 이 여자와 결혼만 하면 나의 이 비참한 인생이 변화가 될 거야.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이 온통 라헬에게 끌렸고 이제 빨리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단 아람으로 도착한 야곱이 라헬을 만나고 나서 그녀가 외삼촌 라반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춤하고 목 놓아 울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마 라헬을 만났을 때 그녀의 외모에 반하기도 했겠지만 어떤 안정감을 찾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드디어 결혼하는 날이 되었고 동네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 라반은 둘째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던 라헬이 아니라 큰딸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냅니다. 야곱은 이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어이없게도 옆에 레아가 누워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야곱이 레아를 라헬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그건 주부를 참고하시고요. 셰익스피어의 극이나 글이나 또 다른 옛날 소설들을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야곱은 분노에 차서 라반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삼촌이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반은 동생보다 언니가 먼저 결혼한 것이 우리의 풍습이다라고 태연하게 말하면서 일주일 후에 라헬도 아내를 줄 터니 앞으로 7년을 더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야곱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덫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7년 동안 정말 더 열심히 라반의 일을 도와주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이 라헬은 단순히 아내 이상의 존재였을 것 같습니다. 그녀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던지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라반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거죠. 야곱은 라헬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보다 이 라헬을 더 사랑했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니 그것이 비록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야곱은 하나님보다 라헬을 더 사랑해서 마치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가만히 보면 어려운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생기게 됩니다. 야곱은 레아가 낳은 아들보다 라헬이 낳은 아들을 더 편애했죠. 그로 인해서 형제들 사이에 이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라헬을 우상처럼 편애했기 때문에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와 원한이 넘쳐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보다 사랑해서 또 이삭은 에서를 편애해서 야곱은 라헬과 그가 낳은 아들 요셉을 편애해서 그들의 가정사를 보면 문제가 없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제일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뭐 다들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아마 레아가 제일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라반은 맏딸 레아를 왜 라헬 대신 야곱에게 먼저 시집 보내려 했을까요? 성경에는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레아가 눈이 사팔뜨기나 외모가 어디 흉했다 그래서 딴 데 시집도 보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시집을 보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레아의 외모와 상관없이 라헬에게 눈이 멀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저 야곱을 더 붙잡아서 내가 일 좀 시켜 먹어야지 그런 계략을 라반이 꾸며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뭘 시키든지 이 야곱은 다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고 딸을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레아는 아버지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요. 결혼을 해서 남편 된 야곱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결정이 레아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레아는 남편이 원하지 않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부닥친 레아에게 유일한 소망은 아마도 야곱의 사랑을 얻는 것일 겁니다. 야곱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야곱의 아들을 낳는 것이겠죠. 아버지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레아는 아들을 4명이나 연속해서 낳게 됩니다. 반면에 라헬은 아이를 가지지 못했죠. 레아는 자신이 아들만 낳으면 남편도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나의 불행도 좀 불행한 삶도 해결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라헬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레아는 여전히 불안했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마다 그녀가 야곱에게 얼마나 사랑받기를 원하는지 이름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르우벤이었죠. 르우벤, 부하라 아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펴보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거나 이제 남편이 나를 좀 바라봐 주겠지 사랑해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지었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이었습니다. 시므온은 듣다라는 의미죠.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하소연을 좀 들어주셨구나 그런 의미로 시므온 이렇게 지은 겁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레위는 매다, 묶어 매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이제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도 별로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묶여 매이겠지 이런 마음으로 레위라고 짓습니다. 넷째 이름은 유다입니다. 유다는 감사하다 또 찬양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이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아들을 넷이나 낳았는데도요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길을 쓰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제대로 살아서 성공이라는 그 사다리의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면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모든 것이 만사가 잘 풀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늘 잘못된 것을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야곱은 내가 라헬만 얻을 수 있다면 다 잘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라헬인 줄 알았던 그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어이없게도 그의 옆에는 레아가 있었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통해서 야곱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낳은 아들들은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번에 이 아들만 낳으면 내 삶이 달라지겠지,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해 주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희망을 어디에 걸든지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그토록 원하던 라헬이 아니라 어이없게도 늘 레아를 마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언니 레아가 나쁘다거나 잘못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늘 일어난다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야곱이 소망과 동경의 대상을 라헬에게만 두었을 때 그의 인생은 행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장 큰 희망을 둔 대상 때문에 가정과 자녀들 사이에 더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하겠습니까? 비록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였지만 그녀가 하는 말에는 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마다 그 이름에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말들이 들어가 있어요. 비록 혼란과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레아는 늘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에게 그의 삶의 초점을 맞추었던 겁니다. 그녀의 가장 깊은 희망을 야곱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넷째 유다를 낳고는 남편에 대한 기대보다 오직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레아는 아름다운 동생의 그늘에서 또 아버지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사람에게 받지 못하는 사랑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통해서 그렇게 특별한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해서 세상에 복이 전파되고 결국 그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자손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겠죠. 자, 여러분, 창세기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창세기에서 여러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가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제일 처음에 레아가 아들 넷을 낳자 라헬이 이것을 시기하였죠. 그러자 자기 몸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종을 통해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레아가 또 그것을 시기해서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또 아들 둘을 낳죠. 그렇게 10명이 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 아들 둘을 낳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그토록 사랑하던 라헬을 통해서 난 요셉과 베냐민이 야곱에게는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해서 그렇게 12아들 사이의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그렇게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제일 길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메시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자녀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훗날 진정한 메시아는
레아의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 레아에게 찾아오셔서 그녀를 예수님이 태어나실 계보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는 예쁘고 얼굴이 아름다운 라헬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사랑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하며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시선과 관심이 오직 그곳을 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우상이 될 때 여러분이 아침에 눈 떠보면 여러분 옆에는 어이없게도 늘 레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헛된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 떠보면 어이없게도 늘 레아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이루어 나가십니다. 주님은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레아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보고 계셨습니다. 레아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인 레위와 왕이 되는 유다 지파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또 궁극적으로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구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혈통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6개의 지파가 레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러한 최고의 영예가 레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여러분도 그렇게 크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고요. 쓸모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주님의 그 좋은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물리칠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가 눈을 떴을 때 내가 소망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내 옆에 자리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만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 유다, 그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야곱의 눈에는 라헬이 아름다워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레아가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기대한 라헬이 오지 않고 아침에 눈 떠보면 현실은 여전히 레아 같고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바로 그 레아 같은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삶이 내 기대와 달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레아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레아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씨앗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대하는 라헬이 아닌 눈 떠보면 늘 내와 같은 현실 앞에 놓일지라도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외면당하고 실망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